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 영적 질병을 치료하신 시편 103편 2절로 3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도 고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도 고치시면서 우리의 죄악도 용서하십니다. 이 둘의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지붕 위로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이 병이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이 병이 나의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더더욱 이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을 고쳐주고 싶은 것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좋은 의사,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보다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에 뒤이었다. 이 교훈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무수한 자들이 있는 바,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을 줄 것이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보고 싶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이 병에서 노임받기보다는 자신의 죄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의 죄를 사하신 후에 그 죄를 사하셨다는 증거로 육체적 질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 치료 뒤에 육체적 치료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육체적 치료만을 바라며 예수님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몸이 아플 때는 자신의 영적 문제도 함께 가지고 나오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육체적 질병이 고침을 받으면 더 이상 영적 질병에 대한 고침을 바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에 그 육체적 질병을 일으켰던 그 삶을 되풀이하곤 합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는 항상 비참함을 가져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체적 질병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누구도 나는 죄를 지어서 이 병에 걸린 게 아니다라고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로 이르러 옵니다. 그게 나의 부절제로 이르러 오든 나의 유전으로 이르러 오든 어떤 사고로 이르러 오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아플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까지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당시에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에게 용서를 주셨던 것과 같은 생명을 주시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아직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신유의 은사들이 병이 고쳐지는 이적들이 불치의 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치는 좋은 의사, 실력 좋은 의사가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사람들에게 미친 결과는 마치 하늘이 열려서 더욱 좋은 세계의 영광을 나타낸 것과 같았다.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걸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새의 깃털처럼 가볍게 그의 짐을 지고 군중 속을 지나갈 때에 사람들은 물러서서 그에게 자리를 비켜주고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그를 응시하며 그들끼리 가만히 속삭이기를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고 하였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는 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질병, 죄사함마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이 땅에서 병고침을 받아가지고 건강을 회복된 사람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병을 앓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뚜렷한 증거를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의 집에서는 크게 기뻐하였다. 그 집에서는 기쁜 감사의 기도가 올라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회복시키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힘을 주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생애를 예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떠한 의심도 그들의 신앙을 흐리게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불신도 어두웠던 그들의 가정에 빛을 비추신 예수께 대한 충성을 파괴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중풍병자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병이 고침을 받고 병을 고친 예수가 있는데 이 두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고쳐졌더라. 참 대단하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쳤더라.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받으시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생애를 예수께 바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의심도 불신도 장애물도 그의 신앙을 흐리게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병이 고쳐지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하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생애를 자원하여 드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 질병, 죄의 문제까지 해결되므로 우리 생애가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